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직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여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항상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왕이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국정을 살필 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군사를 도모할 때, 부역을 할 때 항상 있어야 될 일이 계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명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서 속죄를 위한 돈을 성소에 바치면 언제든지 계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구 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가 세상 왕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미련한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 것도 그가 이전에 치명적인 그 죄악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고 회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였을 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1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어저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회개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징계다 하는 것이에요. 징계가 왜 선물일까? 다윗이 그 전에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그가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거였어요. 그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가 낳은 아들이 대신 죽고 다윗이 살아나는 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꾸지람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낙심하지 말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괴롭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를 한다.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그랬어요. 징벌이, 징계가 있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아들이라면, 그가 용납해 주신 양자라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그리고 순탄하게 인도하실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일을 통하여 거룩한 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징계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7년의 기근, 3년,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 그렇게 택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것은 사람에게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 간밤에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세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거기서 요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리라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니느웨, 그렇게 잔혹무도한 이 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만 선포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그리고 금식을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것이 그들이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내리시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닫혀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과 회개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나요?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기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내가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김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 것이죠.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근이 오면 다 해를 받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만 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해를 덜 받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신다면 강한 자든 부자이든 고관이든 왕의 가족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다 그 진노 아래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대적과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에게 긍휼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긍휼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임하여서 차별 없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전염병이 일어나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3일 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면 몇 명이나 죽을 줄 알겠습니까? 더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요? 그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군사로 든든한지를 알길 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3일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개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 3일 만에 7만 명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축제를 벌였는데 그날 밤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속에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용서의 은혜를 오해해서 더 죄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인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멸시하고 더 죄로 나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 우리가 품을 수 없고 죄는 우리가 아낄 수 없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다윗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진노했기 때문에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범죄한 것이, 온 나라가 다 죽어야 했던 일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7만 명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산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자질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적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르고 그 태도가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그 표정이 다르고 그 모든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를 칩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의 그 죄를 지적합니까?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느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고백되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아침에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의 대상자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얼굴을 내게서, 이스라엘 백성 내게 있었고 내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또한 바라보십시오.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자비를 오늘 더욱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반응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알게 해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자비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알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 그 한 가지뿐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사랑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양자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죽이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기까지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잘 싸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또 영원하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 우리의 모든 시름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피곤할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우리가 병약할 때에도 또 질병 걸린 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 무한하신 영원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넘치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거룩한 교회로 다 출입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